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젯밤에도 슈퍼문 큰 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우리 카톡창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9월에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민수기의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이름은 Numbers. 하나님께서 이제 막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고 출애굽한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명인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 민수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나올 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함께 싸울 만한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60세 이하나 20세 이하나 혹은 노인들 또는 여자들의 숫자까지 포함을 하면 많은 학자들이 약 15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출애굽 숫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또 그 야곱의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숫자가 70명이었는데 400년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민족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들의 숫자를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이 400년 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약속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주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민수기의 전체적인 영적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요, 이 영어 성경은 넘버스, 숫자를 의미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민수기의 제목은요,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그것이 민수기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과 원망, 불신앙의 백성에서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가 하면 죽음의 땅,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그 영적 반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도 민수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이 어디냐? 가데스 바냐, 또 시내 광야, 호득은 신광야, 그리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이런 본문들이 이런 배경들이 민수기서의 백그라운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바로 앞장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레위기서였죠. 그리고 그 앞장 성경이 출애굽기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민수기가 있기까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짜가 1년하고 보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1년 보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율법, 약속, 언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부분을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영적으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당신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영적 언약, 결혼식을 맺은 그런 일들이 민수기서 앞구절까지 쭉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언약 결혼식의 매뉴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큰 제사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과 구체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였던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 그 다음 구절에 그 모든 영적 언약과 매뉴얼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보면 민수기 첫 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 아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각 지파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들, 이 군사들의 숫자를 지금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조직을 정비하실 때 먼저는 그 조직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비전을 설명해 주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체제의 정비, 조직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제가 한 달간 비전 집중 설교를 하겠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나는 왜 개척교회에 왔는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가 많고 얼마나 잘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대형 교회들, 또 건강한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온리교회에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월 한 달간 제가 비전 집중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주님 앞에 여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9월 한 달간 주일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2시 예배가 마친 이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좀 워크숍을 좀 진행하고자 해요. 11시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9월 둘째 주일만큼은 11시 예배도 보시겠지만은 2시 2부 예배에 좀 워크숍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도 비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척 멤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또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주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를 좀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워크숍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여서 우리 10월부터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 이하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니,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3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거기 줄 치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도 뭐 대충 눈대중으로 보니까 출애굽한 우리 백성이 몇 명 정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좀 유추해보고 예측해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계수하고 싶어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숫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만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숫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20세 이상의 이 민족 청년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민수기 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때 민수기서는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련의 그 프로세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저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본향을 상고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민수기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 서정의 여정,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 끊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질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너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싸그리 가뭄을 통해서든지 전쟁을 통해서든지 전염병을 통해서든지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너는 그냥 그 땅에 입성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지만 결국 그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가데스 바냐, 모압 평지를 다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들어갈 때도 여전히 버젓이 버티고 있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아닙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치고 연약한 약점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 민족인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든 그 약점에
집중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계략과 전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실존적인 삶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복종시키게 하고 항복하게 하는 그런 권모술수와 참소와 공격을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고 밖에 나가면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정표가 있고 나침판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알면서 출근하고 밖에 나가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당시 무슨 나침판이 있겠어요? 무슨 이정표가 있겠어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주께서 친히 햇빛을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셔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쪄 죽지 않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목찬 때 말씀을 선포한 대로 여러분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취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진영별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12지파마다 누구를 세워요? 우두머리들을 세워요. 4절 말씀해 보세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동그라미. 이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 사이에 어떤 회의체, 집합체가 생겼는데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공동체 지휘 모임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이 전체 60만 또는 200만의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게 되고 함께 출발하게 되고 함께 멈추게 되고 함께 진영을 치게 되는 일들을 함께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5절 이하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세웠던 우두머리, 이 지휘관들의 실명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은 르우벤 지파는 엘리술, 이 엘리술의 이름 뜻,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부터 각 지휘관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 엘리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뜻이에요. 6절에 시몬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슬루미엘인데 슬루미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7절에 유다 지파는 나손인데 나손의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뜻이고요. 8절에 이사갈 지파는 느다엘인데 느다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고요. 10절에 요셉 지파 자손 중 에브람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엘리사마인데 엘리사마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상이란 뜻이고요.
11절에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아비단인데 아비단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심판자다라는 뜻이에요. 12절에 단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라는 뜻이고요. 13절에 아셀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바기엘인데 바기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14절에 갓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은 엘리아삽인데 엘리아삽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다, 더하셨다라는 뜻이고요. 15절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 마지막 아히라인데 아히라의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나의 형제는 악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지휘관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순서에 의하면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았다라는 것,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12지파 중에 초창기에 장자 지파는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요? 장자는 항상 두 몫을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왜 장자 지파로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집트 안에서 먹여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 하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로 쭉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있거나 혹은 노예로 있거나 심지어 감옥에 있거나 혹은 총리로 인생이 역전나 대박을 치거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순간순간 하루하루 동행하심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제가 엘리술부터 마지막 아히라까지 각 이름의 뜻을 여러분께 주어드렸는데 놀랍게도 각 지파의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 있을런가 몰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현의 이름, 즉 모세에게 떨기나무가에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12명의 지휘관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2차 인구조사,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인구조사할 때 60만 173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왜 이 자들은 지휘관으로 세움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2차 인구조사 때도 유일하게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민수기의 광야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큐티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물음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고 있다라는 이 믿음, 이 약속을 붙잡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는 하지만, 이름이 주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외력의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대장 되신 예수 이름 붙잡으며 승리하기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부분적 순종으로 딜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